미라클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서부터는 새생활의 이상에 대한 부분은 끝났고 오늘서부터는 창조적 자아 형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창조적 자아 형성이다 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진정한 자기 변화에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세심하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아 형성이라는 말은 나와 나 자신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답게 형성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관계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아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자아라는 개념은 육에 속한 죄인으로서의 나, 부인되어야 할 자기를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래적 자기, 즉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아를 의미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한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 자아 형성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전제에서 자아, 즉 자애의 개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내 자신에게서 부인되어야 할 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사용하는 자아라는 말은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창조적 자아 형성을 위한 근본 전제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이 성경적인 것일까요? 이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창조적 자아 형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본래 사랑하셨던 나를 말합니다. 그렇게 창조적 자아 형성을 위한 근본 전제들을 위한 몇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해하십시오. 이것이 창조적 자아 형성을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는 우월의식이고 또 하나는 열등의식입니다. 우월의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월의식이라는 말은 나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으로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여기는 자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행정병 고참이 본보중대 고참이 수송병과에 있는 수송병과였던 수송부 군인들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야 이놈들아, 내가 사이에 나가면 너희 같은 놈들은 상대하지도 않아. 이 말을 지금도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 사람을 좀 추적조사하고 싶은 마음도 지금도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제가 군대였고 또 신학교를 다니다 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의식이 많아서 그렇지 않으면 정말 고참이라도 몇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정도로 분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우월의식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이었는가 이것을 깨달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부패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본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겸손이 없습니다. 우월의식 뿐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열등의식입니다. 열등감이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아니하고 그 있는 이하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인들의 95%가 열등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중에 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등감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안에는
소실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부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내 자신을 소중하게 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부패성과 인간의 존엄성 사이에서 우리는 균형 있게 내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해하십시오. 내 자신의 창조적 자아 형성을 위해서 두 번째 단계, 창조신앙에 의한 자기 가치를 발견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시편 8편 4절 5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그래서 나의 나다운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보면은 이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가 이 죄인이 라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내 자신의 가치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나를 우리 부모가 버렸을지라도 학대받고 어떤 폭언을 하고 내 마음에 상처가 가득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적 가치에 의해서 내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속신앙에 의한 자기 가능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흠정역 성경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그토록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랬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나를 향하여 기대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을 당장 몇 번이라도 박살냈을 텐데 그렇게 나 자신을 사랑하다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향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구속신앙에 의한 자기 가능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군가 내 자신을 향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더 긍정적 자아 지수가 올라가므로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나 같은 자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제대로 묵상한다면 우리는 구속신앙에 의한 내 가능성에 대해서 무한히 우리는 생각하고 묵상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에 대해서 결코 실망하지 않고 창조적 구속신앙에 의한 창조적 자아 형성이 제대로 회복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창조적 자아 실현을 믿고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만군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나를 쓸모있게 여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나를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은 내 자신을 주님께서 그 선한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왠지 내 자신이 좀 뿌듯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다시 평가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자아 형성을 위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해하십시오. 우월의식과 열등의식 사이에서 균형 있게 내 자신을 평가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둘째, 창조신앙에 의한 자기 가치를 발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셋째, 구속신앙에 의한 자기 가능성을 발견하십시오. 이 지구에 나 한 사람뿐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자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구속신앙에 의하여 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더욱 새로운 존재로 다듬어지고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적 자아 실현을 믿고 우리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창조적 자아 형성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빚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맡기십시오.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창조적 자아 실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엄청난 선한 일들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